어떻게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1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아버지가 정하신 기한은 지체되지 않고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더 지체하지 않고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와 같은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뭔가 조금 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그래서 그 지체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까? 혼인 예식이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주님께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혼인 예식이 지체되고 있다. 여러분, 혼인 예식이 지체된다는 말은 뭡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6절을 누가 한번 좀 읽어보 주실랍니까?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귀인이 뭐를 받으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여기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귀인이 뭐를 받으러 갔었다고요? 왕위. 예. 어제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엘렌 지 화이트의 그 예언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나라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 나라를 받을 때 왕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를 받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예, 또 다른 표현으로 화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뭐 한다? 결혼하는 것이 나라를 받는 것이고 왕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하고 결혼하는 것이 혼인 예식이요. 이 혼인 예식을 통하여 나라를 받는 것이요. 또 그것은 왕위를 받는 것이다. 그럼 기인이 지금 뭐를 받으러 갔다고요? 왕위를 받으러 갔다면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새 예루살렘과 뭐 하러 갔다? 결혼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왕위를 받는 것이요. 나라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교훈만 주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마지막 놀라운 주님의 그 계시, 예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근데 그 혼례식이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체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고 많은 사람이 뭐 하도록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아버지가 정하신 그 기한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왕권을 받을 때 우리도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왕권 받는다 그랬죠. 그것이 여기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 열 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권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열 꼴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몇 고을을요? 예, 19절에 보면 다섯 고을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왕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뭐를 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정말 기다려집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비유와 계시는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풀게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혼인예식, 지체되고 있는 혼인예식, 예루살렘과의 결혼식, 나라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인데 지체되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결혼식이 지연되는 것, 나라를 받는 것 지연되는 것, 왕권을 받는 것 지연되는 것이 요인이 뭡니까? 와, 이 모든 것이 14만 4천인의 수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수요와 관련이 돼. 수요가 차면 혼례식도 마치고, 그 다음에 나라도 받고, 그 다음에 뭐도요? 왕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되는 원인이 정말 무엇인지를 비유와 계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10장 5절 6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 누구한테 맹세합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어제 봤던 말씀이요.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산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견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2절로 3절은 계시록 10장 5절 6절을 더 아주 이렇게 소상하게 또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어떻게 하라? 판에 박아서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시는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이룰 아버지가 정하신 때는 모든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라. 이거 무슨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계산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가면서도 딱 보면서도 그 지체되지 않는 기한. 여기 그랬잖아요. 지체되지 않고 이룰. 명백하게 기록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때를 보여주는. 그런데 그 때인데 어떤 때를 말하는지 종말. 여러분 이 종말. 여러분 여러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뭡니까? 종말이죠. 이런 것은 이 종말의 때는 누가 정했느냐면은 아버지가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된 때 그리고 아버지가 정하신 기한 때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이룬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기한 시기 때는 지체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야 누가 읽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둘로 너희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저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도록? 기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설교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듣죠. 뭐 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 없다. 예, 우리 엘런 지 화이트 그런 참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서전 196쪽에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언과 역사를 연구해 보면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는 내가 좀 이게 잘 복잡하게 보이려지만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구해 볼 때 너무나도 섭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확신해진다.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뭐를 통하여? 역사. 예.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때, 이게 과연 지체된 때가 있었는가?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서 과연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시키고 지체한 적이 있었는가? 이걸 연구해 보면 미래를 위한 기한의 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말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이 너무 악해버리니까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로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몇 년으로? 120년. 이건 누가 정하신 겁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서 120년이라는 때를 정했습니다. 자, 때를 정하고 노아는 그 기별을 신실하게 전했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홍수의 멸망과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어떤 멸망이 있습니까? 불로 멸망은, 물과 불의 멸망을 대조시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망할 때 아버지께서 뭐를 정하셨습니까?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자, 사단에 의하여 이 지구가 범죄하게 되고 죄악 세상에 관영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최종적인 기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셨을까요? 안 정하셨을까요? 무작정 흘러가도록 하실까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120년의 기한을 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대쟁투 337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되지 않도록 120년간 회개의 경고가 그들의 고막을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죄악으로 대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고 그의 애원을 멸시하고 그를 심히 참남된 죄라고 비난하였다. 곧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12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별을 노아를 통하여 전하도록 명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기별을 전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경고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허황된 뭐라고요? 허황된 이야기 믿지 않았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다. 그리고 노아를 심히 참남된 자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참남되다. 아주 기별자를 조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 당시의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이 지구의 모든 구성 요인을 봤을 때 비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결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말을 삼남된 아주 이것은 잘못된 기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땅이 어디 있다가 솟아 올라왔습니까? 물 속에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물 속에 있던 땅이 다시 물에 잠긴다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과학은 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땅이 본래 물 속에 있었으니 물에서 다시 잠길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불어 어떻게 해요? 잊으려 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잊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단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물로 멸망시키리라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고 있다. 이 땅이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어느 날까지? 멸망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멸망의 날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요.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은지를 뭐 하지 말라? 이 한 가지는 결코 잊지 말라. 지구가 며칠 동안 창조됐습니까?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불로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업도 어떻게 될까요? 6일 동안 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한 날이 며칠이라고요? 1000년 같음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지구가 범죄한 지구를 기한을 정했어요. 몇 년? 6000년의 기한을 정했어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노아항수에 작정된 때와 불로 멸망하는 작정된 때,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거는 아버지께서 이미 이 지구의 기한을 정한 겁니다. 6000년까지만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할 것이라는 것.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창조되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지구의 나이를 조사를 해보니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45억 년 전에. 그래서 방사성 연대 그 계산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계산은 아주 정확한 것처럼 막 과학은 막 틀리면 뭐 방사성이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쫄아가지고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45억 년이 걸린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 여러분 뭐라고요?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될까?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아주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미혹. 연대 측정법, 방사성 원자 측정법 이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득세를 부리는지 우리가 방사성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과학은 아주 믿을만하고 창세기 1장은 첫 꼬리 타고난 하나의 전설처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45억 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몇 년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경 연대 측정기.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의 족보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낳고 이걸 쫙 연결해 보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2000년 걸리는 것입니다. 딱 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노아 쓸 때가 1750 그 1656년.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2000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가 몇 년? 2000년. 그래서 이 성경 측정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000년이에요. 근데 6000년 대 45억 년.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6000년인데 이후 동성으로 지금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견의 어떤 그게 없습니다. 모두가 일치한. 믿지 않는 사람도 이성이 살아있고 양식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오늘날 어떤 세상이라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신이 전혀 없는 일요일 교인들도 오늘날 이 세상은 곧 누가 오실 때가 되었다. 재림 오실 때가 말세가 되었다. 자, 새 천사의 기비를 믿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짜는 모르지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6000년으로 범죄한 이 인류를 위한 기한을 6000년으로 정했다는 것에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와 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그런데 나중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빛의 아들들에게는 뭐같이 오지 않겠다?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연구하는 자들은 그때의 기한을 알게 된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오지 않고 분명히 이제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6천년이라는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기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것을 아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이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13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는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었다. 6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의 시간이 얼마인지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이라고요? 6천년. 6천년 동안. 또 6천년 동안. 연거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게 기한이 얼마나 주어졌다는 겁니까? 6천. 이게 아버지가 정하신 기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의 믿음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659쪽에 있는 말씀. 2000년간의 사단의 단열 생미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둬두었다. 예. 사탄은 그들을 영원히 가둬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한 아버지의 기한을 정하신 때를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6천년. 이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계산해 봐도 6천년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6천년의 기한을 정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673쪽을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전도 673쪽.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탄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6천년이 지나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한 우리는 뭐를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과 속박을 당하는 것이 몇 년 동안? 6천년간 정해놨습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네. 예. 이 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이 기한의 때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342쪽에 있는 말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342쪽.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위대한 구속의 기준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이야기했죠. 구속의 경륜은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기한이 얼마라고요? 6천년. 6천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518쪽에 있는 말씀, (518쪽에) 간단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될 것이다. 이미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아 이 글을 쓰게 된 때는 6천년의 기간이 이제 미구에 어떻게 해요? 끝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쟁투 552쪽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천년간 계속되어 이런 대쟁투가 세상에서 몇 년 동안 계속된다? 6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정하셨습니다. 6천년 동안. 계속되리라.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56쪽에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 악한 자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 자, 이제 이 많은 증거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지구에 기한을 정하셨어요. 마치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한을 정하셨습니까? 120년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처럼 이 지구가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했어요. 몇 년 동안? 6천년. 자, 인간들은요,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120년이 거의 다 되고 짐승들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이야, 이거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그들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조롱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시작은 아담 때라는 걸 알겠는데 마치는 6천년에 마치는 해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도적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처럼 될 것이고, 이 시기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빛을 받은 자들은 준비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 6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52쪽.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자, 뭐라고요? 자,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예언했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4000년 동안의 예표와 의식과 제도를 어떻게 다? 끝내시려. 그러면 4000년이 기한이 이때에 뭐 하는 겁니까? 맞추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4000년 기한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족보를 계산대에 나오고 오늘날의 달력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몇 년입니까? 2024년. 그러니까 6000년이 어떻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옛날에 서기 2000년도 눈 밀레니엄이라 그래서 아주 세상이 야단났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아주 들쑥들쑥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뭐만 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달력만 연구한 겁니다. 뭐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달력을 연구하다 보면 6000년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응엄이었구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전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에 대한 경각심이 다 무뎌져 버리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징조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잠은 깨는 것 같은데 흐리멍텅해요. 뭐를 모르니까?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4000년이라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서기 31년. 이것은 모든 역사가들과 달력과 모든 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일치점이 있는데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럼 그때가 2000년이라면, 4000년이라면, 그게 4000년이 확실하다면 이제 2000년을 600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2031년이 6000년의 기한이 차는 때라는, 이거는 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계시인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어떤 절기를 계산하고 무슨 태음력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산출해내는 사람, 나는 머리가 두뇌 숫자에 약해서 암만 들어도 그들의 말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들의 이야기 암만 들어도 나는 복잡하게만 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달려가면서도 딱 보니까 알아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까지가 몇 년이구나? 4,000년이구나. 그러면 6,000년이 2,000년 보태면 나오는데 몇 년도예요? 2031. 이건 달려가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허황된 이야기 같이 자꾸 마음에서 생각이 들려고 하는 이런 기류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게 정말 그럴까? 자, 대쟁투 각시대 대정조 327쪽을 보세요. (327쪽에) 보면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분명하게 나왔죠? 몇 년에?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다음에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뭐가 끝났다? 희생 제도가 끝났으면 4,000년의 기한도 끝나는 겁니다. 이때가 4,000년이라는 겁니다. 모형과 실체가 만나고 모든 희생 제도의 제물에 가는 의례의 의식은 끝났다. 4,000년의 때는 이미 찼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267쪽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야 돼요. 시험의 광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경험을 견디시기 위하여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의 빚을 등진 지 4,000년이 된 그때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그 3년 반의 기간이 4,000년이 끝나는 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이트석에 여러분 복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의 주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7절로 주석, 원고 43쪽 1897년에 하신 말씀.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 제도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자,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4,000년 동안 희생 제물을 바치던 이 모든 제도를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해왔는데 그 일은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났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일이 끝난 것은 곧 4,000년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년입니까? 2,000년. 서기 31년. 정확합니다. 뭐 이거 계산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280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4,000년 동안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활동하였으며 그는 단호한 실천을 통하여 세력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가지고 있던 이점들을 갖지 못하였다. 저들은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4,000년. 그 종지부가 서기 31년이라는 연도수가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수를 계산되어서는 결코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겁니다. 4,000년. 6,000년은 2,000년 남았는데 그 연도수가 서기 31년에서 2,000년을
2000 몇 년? 30일. 6천년의 기한이 차는데. 누가 정했다고요? 예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하신 기한은 결코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습니다.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계시록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를 간추려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확실하죠? 몇 년입니까? 120년. 그 정한 때가 넘어갔습니까? 좀 더 기다려 주셨습니까? 정확한 120년이 차는 그해에 그동안에 120일이 차기, 20년이 차기, 일주일 전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노아는 혹독한 시련을 당했고 바깥에 있는 자들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축배를 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방했습니다. 왜? 뭐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나 딱 20년이 차는 그 날에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려.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기한은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한을 정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종노릇을 몇 년 동안 할 것을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며 그 4대 만에 16절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기한을 정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 430년이라. 이거 30년이 오버됐네요. 아닙니다. 섬기는 해가 400년입니다. 예, 종으로 섬기는 해가 400년. 30년은 뭡니까? 대접받는 해였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가족들로서 백성들로서 30년 동안 떵떵거리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부터 다른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종이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지지 않고 지체됨이 없었습니다. 400년이 되는 그 날에 나왔다. 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왜 그 날을 강조했을까요?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지체되지 않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정해준 그 기한에는 결코 지체됨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기한을 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한이죠? 미리 정해준 기한. 여러분 한번 기억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또 기한을 정해준 때가 있습니다. 예,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
몇 년 동안? 70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게 될 것이다. 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기한을 정해서 포로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서책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선배 선지자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손뼉을 치면서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가 68년이 지나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뭐 하는 겁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사적으로 기도. 그런데 고레스가 그 일을 할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입니까? 아직까지도 다리오가 정정하게 왕노릇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2년 후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사단은 다니엘의 기도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걸려요.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법령을 만듭니까? 기간을 정해서 얼마 동안?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든지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되 다른 하지 못할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그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왜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될 텐데 모르고 기도할 때 문을 확 열어놓고 기도해가지고 들켜서 사자굴에 들어가느냐고 말이에요. 2년 후에는 내가 사자굴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가 다시 건국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분명한 시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확고한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멍텅한 시기를 알고도 그런 믿음이 생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언에 기초되지 않는 믿음은 다 흔들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예수님 몰라도 너무 한참 모르네.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나.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참으로 믿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운데서 거짓종이 와서 네가 바로 예수당이 아니냐 제자 아니냐 할 때 나는 아니라고 이건 좀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단번에 부인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요?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냐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예언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그 확신이 위기가 당했을 때도 그 확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언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마치는 그 해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기되지 않았어요. 지체된 것이 없습니다. 작정한 그 기한은 결코 미리 정한 기한에는 지체됩니다. 또 하나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뭐를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이거 정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어떤 문제에 좌우지 되는 것이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 70년은 언제부터 시작하라?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마치는 해가 어느 해입니까? 서기 34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해에 이스라엘의 은혜의 기간은, 나라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되었습니까? 절대로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예, 1260년. 한때와 두때와 어떻게 해요? 반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나폴레옹이라는 뭐 키가 1m 한 50 몇밖에 안 되는 작은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통하여 1260년의 종지부를 찍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섭리하셨습니다. 절대로 지체되지 않았어요. 또 정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막 넘어갑니다. 예, 2300주야. 우리에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연구되는 주제. 2300주야에는 기한을 정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한 2300주야가 되면은 성소가 어떻게 되냐? 그 일을 위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보내진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라를 받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이 혼례식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례식은 기간을 정했습니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어요. 본래의 계획은 뭡니까? 혼례 예식의 본래의 계획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1845년 10월 22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마치리라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됐습니까? 이거는 지체될 수가 있어요. 이거 기한이 왜 지체돼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애굽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가데스에 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 들어가도 됩니다. 아멘 했더라면 얼마 후에요? 예, 2년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2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곧장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기한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체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체되었습니까? 40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지체됐지만 들어갔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844년에 혼례 예식이 시작하고 모든 것은 시작은 다 정상적으로 기한에 이루어 맞춰 되었지만 지체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이 지체되었고 또 한 번의 계획이 있었다 그랬죠? 언제? 1888년에 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함으로? 거절함으로 또 지체되었다. 2번이나
자,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 지체되었는데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는 몇 번 지체합니까? 2번 지체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왜 2번이나 지체합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9절에 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지체되는 원인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 뭐를 받기를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받도록 하기 위하여 2번이나 지체를 해 주셨다. 이것은 지체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체될 수 없는 기한은 결코 지체됨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맹세입니다. 제가 왕위를 좀 늦게 받아도 됩니다. 제가 왕위가 되는 것이 그리 급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해 주시는 겁니다. 왜? 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정하신 기한은 지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정하신 때 6,000년 이 기한은 제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를 위하여 지체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면서 또 어떤 가운데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래가 구원받겠나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평강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이요, 그렇게 기다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평강 가운데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주 뜨거운 그런 반응은,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것 같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아직도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소서.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재림의 열기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해요. 둘째 천사의 밤종 소리보다 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한은 절대로 늦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으로 끝내버리겠다? 나의 신으로 이제는 끝내버리겠다. 성령이 하신다는데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사업이 지연되면 이제는 성령이 맞춰버리겠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10명이든 한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인들 못하고 두 사람인들 못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열기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날을 평안 가운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